오늘은 약하고 부족한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약하고 부족한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기적의 효용이 있는가? 지금 이게 먹는 기적이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른 게 오래 지속 못하잖아요. 또 배고프잖아요. 뭐하러 기적을 행하셨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뭐 야이로의 딸도 죽고 또 죽을 걸 뭐하러 살리나? 두 번 죽었잖아요.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자꾸만 죽는데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숨어서 안 하고 백주 대낮에 할 것이고 또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관 대작 고치면 뭐 왕족 고치면 더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기적의 삶이 나오는데 언제 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셨고 왜 행하셨는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죠.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오늘 두 가지예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불쌍히 여길 때 compassion,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내용 말고 오늘 냉정하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기적이 드러나는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 불가능한 걸 들고 주님께 나오는 마음. 그러면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엉뚱한 마음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항상 가능한 일들, 내 생각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죠.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에서 맨날 구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죠. 오늘 오병의 기적은 불쌍히 여김과 불가능한 것을 놓고 나왔을 때 나타났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면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뭐 야이로의 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건 액자같이 돼 있잖아요. 그 8장에 나오는데 40절 이하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래서 손을 댔더니 예수님 멈춰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뭐 이렇게 예민하셔? 그랬다고요. 그죠? 그때 분명히 잡았다고. 왜냐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뭐 그랬더니 여자가 뛰쳐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요. 그리고 무릎 꿇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게 간증시키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사연을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혈루증 알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뭐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생기별하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고 뭐 이렇게 얘기 쭉 해요. 여자 얘기가 길잖아요. 얼마나 길었는지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말 시키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말 시켜가지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고 근데 야이로는 또 화도 안 내네요. 그러다가 또 가가지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다 기적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이 더 급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을 병이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문둥병하고도 비슷한 건데. 유대의 율법하에 보면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유출병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혈하는 거.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천벌. 그러니까 우리도 병이 있는데도 좀 자랑스러운 병이 있고 부끄러운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별거 아닌 병은 얘기할 수 있지만 부끄러운 병이 여기서 말하는 뭐 나병이라든지 뭐 우리 같은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 뭐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뭐 하나님이 천벌이다. 뭐 죄짓다가 생긴 병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차마 말을 못할 병 그런 거라고요. 이게 천형이에요. 천형. 천벌로서의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인생. 12 혈루증 앓은 여인이에요. 그 야이로의 딸은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병은 아니잖아요. 뭐 12살짜리가 뭐 죄를 져요. 뭘 졌겠어요. 그죠? 예, 그런 그 다른 병인 것 같아요. 뭔 병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12 혈루증 앓은 여인을 먼저 고쳤느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 불쌍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님 마음 품으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여인이구나. 그거 다 외면하잖아요. 사회가 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늘의 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불쌍하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때 그때부터 기적과 의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뭐 의지할 곳 없는 분들 있어요. 의사도 의지 못하겠고, 돈도 없고, 뭐 믿을 가족들도 없고. 그 하늘의 정답 외에는 구할 게 없는, 대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이 그분들 먼저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는 마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막하죠. 뭐 먹고 살림이 막막하고, 특별히 가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실직을 당했다든지 뭐 앞길이 막막하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질병 같으면 암에 걸려서 뭐 말기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 제일 먼저 가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무슨 영양제 구하듯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뭐 소화제 구하듯이 지는 잔뜩 먹고 세상에서 잔뜩 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화 좀 시켜주세요. 그런 거가 아니고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게 컴패션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데 긍휼, 불쌍히 여김. 그때 기적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500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그 배경을 보면 앞부분에 보세요. 9장 앞부분에 보면 그 제자들 파송했어요. 전도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 보낸 거야. 그랬더니 뭐 역사를 체험했죠. 야, 뭐 놀라운 역사가 귀신이 항복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제자들도 지쳤으니까 좀 쉬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쉬자고. 쉬러 간 거예요. 쉬러 가는데 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소문 나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영접했답니다.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간 불만인 거죠. 왜 그러죠? 우리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 오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아마 다음 주가 우리 교육자 워크숍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자들 뭐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월요일 날 뭐 장례가 났다거나 뭐 또 날지도 모르죠. 예. 또 뭐 갑자기 무슨 돌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야 우리 그 워크숍 취소고 거기 가야 돼. 벌써 이게 얼굴이 상상이 돼요. 황은우 목사님 얼굴 표정, 뭐 노요한 목사 얼굴 표정, 뭐 웃고 있는 민준홍이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봐라 나 안 데려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쳤거든요. 지쳐서 이제 예수님이 쉬라고 갔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제자들은 이때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인간인데 쉬어야 살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사람이 뭐 남자면 5천 명이 왔다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때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 마음 모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이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I have compassion.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다.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이 사람들 무리를 보고 내가 I have compassion, 불쌍히 여기노라. 이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뭘 갖고 싶으세요? I have compassion. 우리가 이 예수님 마음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노라. 안타까운 마음. 많은 사람들은요 비전이라고 해요. 꿈 가지고 뭐 비전 가지고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죠. 패션을 갖고 있죠. 패션. 뭐 자기의 열정, 뜨거움이 막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비전, 드림, 패션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교회를 이렇게 휘감싸면은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집니까? 그럼 그때부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숫자하고 관계없어요. 뭐 사람 떼거지로 몰려 있는 거 필요 없고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한 명, 두 명 이게 펼쳐지기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왜 먹였어요? 뭐 용의주도하게 뭐 이유를 따진 게 아니고 불쌍해서 먹였어요. 불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능력을 따져서 뭐래요? 우리가 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가 뭘 필요하냐고. 우리 인간의 능력이 뭘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본 선교를 간다. 뭐 네팔 선교를 간다. 그렇게 맨날 목록 보는 사람이 있어. 이 능력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거기 능력 봐서 뭘 해? 그럼 뭐 유능한 사람들 가면 잘 돼요? 그래봐 인간의 힘이지.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뭐 유능하나 무능하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 더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요 전도가 돼요. 변화시키는 거고. 그들이 그러잖아요. 딴 건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건 느낀다고. 이번 제주 선교 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 시큰둥하게 있다가 뭐 이렇게 우리 약간 이렇게 홀대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주가 인사하면서 여름에 봅시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또 와요? 그러더래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거기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또 온다고요. 핍박을 받아도 또 오고 홀대를 받아도 또 오고. 그게 스프랑크니조마예요. compassion.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은사 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런 거 나오죠. 누가복음 8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위에 떨어졌어요. 싹이 나다가 죽었대요. 거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그러니까 눈물이죠. 눈물. 습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능력은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I have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알겠죠. 능력 보고 있어가지고 기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어떤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져올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너무 도식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12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래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긴 빈들입니다. 해산시키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도 피곤한데 해산시키죠 주님. 여기 빈들이잖아요. 어디서 먹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피곤한데 뭐 저들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예수님 답답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내 감정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황당한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니네들이 먹을 거 줘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대답이에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 꼬마애가 뭐 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안드레가 갖다 줬다. 뭐 잠깐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말 할 때의 뉘앙스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애들까지 합치면 20,000명, 뭐 15,000명, 뭐 모르지만 하여튼 10,000명쯤 된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 10,000명. 지금 제자들이 말한 핵심이 뭐예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불가능 들고 나올 때 거기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불가능할 때 나타나니까 기적이죠. 제가 야이로의 딸 얘기도 했죠. 우리가 기도를 제일 열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진짜 열받아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의 한계를 느낄 때야. 내가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없어. 내 한계. 야이로 같이 내 한계.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 가능성이 있어요. 나의 한계 플러스 가능성. 그럴 때 죽어라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살아날 거예요. 근데 죽었대요. 나의 한계 그리고 불가능이에요. 기도 안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지 알아요? 불가능하면 우린 기도를 안 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기도 제목 가운데 100% 다 가능한 것만 있더래. 불가능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잔머리를 쓰는지 알겠죠.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해요. 가능성이 있는 것만.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내가 열심히 뛰면 되는 거고, 혹시 안 도와주시면 내가 혼자 할 거고, 도와주시면 좀 쉽게 하는 거고. 그러니 무슨 기적이 있어요. 그냥 맨날 피곤한 인생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스케일을 좀 크게 만들거나 이 단계를 클래스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가능한 데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100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불가능한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가능한 게 뭐가 있었어요? 홍해 건너는 게 가능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먹고 사는 게 가능했어요. 아니면은 뭐 요단강을 건너는 게 가능했어요. 여리고성 이기는 게 가능했어요. 다 불가능이지.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이에요. 그거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다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기적이 많았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많았다는 얘기라고요.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 불가능 들고 나오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올 때 이거는요, 우린 지금 전부 다들 뭐 옛날부터 들었던 설교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들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이 크게 사용하세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코 묻은 돈이라도 10,000원이라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0,000원 갖고 뭐 1,000명 살릴 줄 알아요. 못 살려요. 10,000원 갖고는. 잠깐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그리고 제자들은 땅의 창고를 쳐다봤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를 쳐다봤다.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예요. 그래서 뭐 이런 조그만 창고 보니까 하늘 창고를 엄청나게 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를 보라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직 남자만 5,000명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여요? 라고 불가능한 걸 들고 나왔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내게 나올 때는 불가능 들고 나오는 거지. 너희들이 될 만한, 막연하게 될 만하다는 기대치 들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오늘도 기도 제목이 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 그죠? 여러분들 기도할 게 없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못 찾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내 생각. 그래서 기도 잘 못하는, 일단 1차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럼 문제를 제시하면 잘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수준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하라 그러니까 한 거지. 듣고 간 거예요. 듣고. 구하래서 구한 거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필리스 브룩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능력 생각하고 일 구하면 쪼그라들잖아요. 내 능력 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 놓고 사명 놓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선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시스템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는 그 짧은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생각에 곱하기 100 하라 막 이랬잖아요 맨날. 그거 약간 조크 섞인 건지 아시죠? 여러분 맨날 구하는 게 맨날 뭐 돈밖에 더 있어? 돈 더 주세요. 더 주면 뭐 타락할 사람 더 많은데 우리는 가난의 시험은 이겼는데 풍요의 시험을 못 이기잖아요. 그릇 준비 안 되면 풍요의 시험 못 이겨요 절대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조크에 조크. 니네들이 항상 그렇게 답답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100배를 한번 구해봐.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거든. 그게 되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들이 지금 위축돼 있어요. 좌절하고 있고 일을 시켜요. 16절 보니까 축사하시고 제가 예수님이랑 그랬을 것 같아. 야 앉아 그러고 이제 떡을 줄 때 이게 피자 같은 떡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탁 날려줄 것 같아요. 탁 날려가지고 공중에 피자가 동그랗게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 쫙 해가지고 그 장관이죠. 중국 영화 봐요. 그 무협 영화 쫙 보면 막 장풍에서 나가듯이 쫙 나가서 5천 명이 받아 먹고 뭐 12방이 남았다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멍청한 제자들 불러가지고 니네들이 나눠줘 그랬어요. 50명씩 앉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나눠줬더니 12바구니 남았다. 예수님이 12제자 왜 이렇게 불렀겠어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불가능이라 그랬지. 불가능한 걸 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으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오병의 기적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한 거죠.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간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컴패션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글리조마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생각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 들고 나와야 돼. 불가능한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도하는 길은 허황 때 보여요. 맨날 불가능한 것만 하래. 여러분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야? 맨날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에 요거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굶을 것 같고 그게 뭐야? 기껏해 하는 게 염려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또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우리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는데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염려 아니면 두려움 아니에요? 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면은 욕심이나 부르든지. 그거 아니에요, 다 그거. 그러면 그놈의 생각은 좀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죠. 하나님 생각은 내가 감당 못해요. 그건 될 것도 아니야.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걸 구하면서 나아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에서 처음 나오죠. 하박국서, 로마서 1장 16절, 갈라디아
갈라디아 3장 11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1장 스토리 보면 알죠. 하박국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놈 맨날 이거 죄만 짓고 이거 놔둘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놔두지. 그러면서 이놈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동원해요. 갈대아.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져서 이거 좀 조져달라 그랬더니 이 더 나쁜 놈을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의한 힘을 가지고 더 불의한 힘을 가지고 불의한 걸 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Do you trust me? 그거예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이가 아니고 너 Do you trust me? 나 믿을 수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로 우리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 불가능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질 때 제일 장애가 되는 게 우리 잔머리예요. 맨날 생각해.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아니고 염려고 두려움이라니까요. 아니면 욕심이든지. 생각이 없어지라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그냥 깡통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Do you trust me? 네가 날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오마카세라고 일식집 그 싸구려 그 카이텐스시 이런 데 말고 좀 비싼 데 가면요. 돈 한 15만 원쯤 딱 내면은 주방장이 알아서 줘요. 알아서. 메뉴로 주는 게 아니고 먹여야 될 것을 줘요. 관상 보고 먹여야 될 것을 줘요. 그럼 뭐 괴상한 게 나와요. 괴상한 게 무슨 갈치 같은 게 나오고 고등어 같은 게 나오고 뭐 꽃 같은 게 나오고 뭐 씹으면 이상한 게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내가 오더하면은 뭐 우린 광어와 여러 바퀴 더 알아요? 뭘 또 더 하나? 그거 아니면 뭐 장어 정도? 뭐 그냥 들어간 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는데 어이가 없는가 봐 걔네들은 뭐 이상한 거 줘요 그냥. 하나님은 오마카세보다 훨씬 뛰어난 주방장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최고를 주는 거예요. 최고가 그걸 굳이 말하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인 스케일에서의 일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방장 신뢰하듯이. 철저히 신뢰하면 기적적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수준에서 염려하는 수준은 끝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적으로는 불가능을 놓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있으면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간증이 다 뭐가 되냐면 기적이 벌어진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스토리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